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 높이 드시고 없는 분들은 가슴에 손에 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육하고 친교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새로운 교회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증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이 생겨납니다. 그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게 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서 달란트대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길 원합니다. 말씀을 배우기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고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향하여 회복되어져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빛과 소금 등대의 역할을 세상 가운데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일은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만 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받으셨다면 나아가세요. 그리고 한번 믿음의 행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 2, 3부 설교를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사도행전의 모습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사도행전은,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세워져가는 교회의 모습은 거룩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으로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 교회의 모습은요, 거룩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정해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참 전하면 좋을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은 거룩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머릿속으로는 정리가 됐는데 내 삶 속에서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조금 뒤늦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신앙의 연수가 좀 짧습니다. 20년 조금 더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역사했던 우리 한국 사회의 70년대, 80년대의 부흥의 역사를 좀 본 적이 없어요. 책을 통해서 보았고 비디오를 통해서 봤는데 몸으로 이렇게 체험되어지는 것이 없다 보니까 뭔가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고 거룩성을 가진 교회의 모습을 눈으로 본 적이 없어서 확신 있게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우리 5박 6일 동안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에 일어난 그 교회의 역동적인 모습, 교회의 거룩성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확신 있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본질은 거룩성이다라고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면 전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실 저희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큰 교회고 우리는 가진 것이 많고 그리고 우리는 선진국에서 가다 보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가서 많은 걸 주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가 많은 교회 선교팀들을 받았지만 이렇게 많이 옷을 가지고 온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저희가요 이민 가방에다가 12개 정도 옷을 담아 가지고 갔습니다. 이 옷이요 이 중간에 장마 기간에 조금 이렇게 냄새가 나가지고요 그 옷 냄새 나는 옷을 우리 청년들이요 빨아가지고 이 주차장에다가 한 4일 동안 말려가지고 가져갔어요. 그 무더위 가운데 눈물 흘려가면서 그 옷을 보고 선교사님이 이렇게 옷을 많이 가져온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두 번째 이제 뭐라고 놀라시냐면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와서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저희가 900만 원 이상 헌금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은 우리 청년들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싶었거든요. 내가 가서 새우도 사주고 꽃게도 사주고 랍스타도 사줄게 했는데 헌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그걸 못 사줬어요. 그래서 마음에 큰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물건을 사주시고 그래서 모은 돈, 헌금을 해주신 돈, 그리고 당일날 출발하는 날 토요일과 주일날에도요 100만 원 정도가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모든 돈들을 헌금을 다 했어요. 선교사님, 우리 청년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깨우사 성도들이 모금한 돈을 저희는 그냥 전달할 뿐입니다. 이 돈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지교회에 잘 사용되길 원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은 것을 주고 또 많은 것을 주면서 보람을 느낄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더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자꾸 목이 마르는데 에어컨을 좀 끄면 안 될까요? 주려고 갔다가 받은 게 더 많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필리핀에 보내셨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요 일본에 사역을 하러 떠나기 전에 필리핀을 5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나라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8년 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전 중국도 가고 싶고 캄보디아도 가고 싶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님도 찾아가고 싶고 제가 사역했던 일본에도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가고 싶은 게 제 욕심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필리핀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필리핀에 갔습니다. 6번째. 왜 하나님이 자꾸 필리핀에 보내실까?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까지는 다른 교회에서 세운 교회들,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들을 보고 왔는데 이번에는 우리 교회가 세운 지교회를 보고 왔습니다. 지교회에서 만난 성도들을 보는데 모습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형제 자매라는 게 확 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새로운 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5년 동안 기도 못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기도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형제를 만나고 왔어요. 형제를 만나고 왔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본질이 거룩이고 거룩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봐라, 네가 준 거는 요만큼이고 내가 너에게 안겨주는 것은 이만큼이다. 너는 이만큼을 가지고 가서 성도들에게 전해주어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개의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한 분이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은 그 보상금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왕대신 그리스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시골 마을에 있는 교회예요. 논길을 따라 100m를 들어가면 교회가 40평 정도 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얼뜻 보기에는 마을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1층으로 쫙 마을이 펼쳐져 있는데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이 같이 버스를 타고 들어왔는데 교회 마을이 너무 좁아가지고요 차를 돌릴 수가 없어서 말이 깊숙이 버스를 타고
돌려갖고 나오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막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막 손을 흔들었습니다. 외국인이 왔다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서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애들이 막 교회로 달려오더라고요. 한 열 몇 명이 교회로 쫓아오더라고요.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전도 집회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기타를 치고 풍선을 만들면서 마을 한 바퀴를 뺑 돕니다. 100명에서 150명의 어린아이들이 따라 붙으면서 그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시골 마을에서 25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 앞마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샤니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많이 모이면 100명 정도 모일 겁니다. 이 교회당 안에서 예배 드리시죠. 제가 그랬습니다. 혹시 100명 넘게 모인다면 이 예배당이 꽉 찰 텐데 어떡하죠? 마당에서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때 가서 마당에서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참 있다가 또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배당에서 앰프를 꺼내오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해서 마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시간이 지연될 텐데 그냥 마당에다 세팅을 하고 예배드릴 준비를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좀 많이 안 모일 텐데요 하면서 세팅을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250명이 넘는 숫자가 모인 거예요.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모일 줄 몰랐거든요. 근데 여기서 놀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놀람의 역사는요 계속 이어집니다. 이 교회는요 장년들이 50명 모이고 학생들이 30명 모이고 어린이들이 50명 모이는 130명 정도가 모이는 시골 마을의 교회입니다. 보통 필리핀 교회에 50명 정도가 모이면 많이 모이는 거래요. 근데 130명이 모이는 거 보니까 굉장히 건강한 교회죠. 근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한참 떨어져 1시간 반쯤 떨어진 곳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회를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데 그 인원이 7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70명. 그들이 지금 창고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그 예배를 드리는 성도 가운데 한 은혜 받은 성도가 130평의 땅을 기증했다고 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정식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도 정식으로 예배당이 세워지고 정식으로 목사가 와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헌신으로 세워진 그 교회가 역동적으로 한 마을을 책임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또 다른 거룩의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야, 그 농촌교회가, 힘없는 농촌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가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성회라는 또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교회 집사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개척된 교회입니다. 중소도시에 있는 교회예요. 이곳에서는요 몇 명이 모여서 전도 집회를 했냐면 450명이 모여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450명이 모였는데 이것은요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가 전도 활동을 펼친 것은 1시간밖에 안 돼요. 1시간 만에 450명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왜 이것이 가능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450명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4시에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예배당이 좁으니까 마을에 그 농구장이 있는데 필리핀에서는 거기를 프라자라고 그러더라고요. 프라자가 있는데 그 공간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교회에 요청했더니 그렇게 합시다 하고 바로 그것을 예약을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어딘가에 전화를 겁니다. 학교에 전화를 거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께 전화를 거는 거예요. 저희 어디 하나님의 성회교회입니다. 한국에서 선교팀이 왔는데 어린아이들을 보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이 전화를 받으며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오늘 수업은 5시에 마칩니다. 근데 우리 전도팀은요 4시에 집회를 할 거거든요.
5시에 아이들은 끝나는데 전도 집회는 몇 시? 4시. 근데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 알겠습니다. 아이들 5시에 수업이 마치는데 4시에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선교팀을 학교로 보내주시면 교실마다 소개를 시켜주겠습니다. 2 학교에 가서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정말 4시가 됐는데요,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몰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어오는 게 아니라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 모임의 장소로. 우리는 한국말로 찬양하고 한국 율동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막 아버지의 차를 타고 대중교통을 타고 뛰어오면서 그 자리에 앉자마자 일어서자마자 춤추며 40분을 율동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율동하는 에너지에 사람들이 막 빨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부모님들도 빨려들어오고 그들의 삼촌도 빨려들어오게 하고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서 전도 집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라고 봤더니 이 하나님의 성의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교회가 1년 전에 선교 보고를 받았을 때 그 교회가 어떤 기도에 요청을 했냐면, 지금 지붕에 구멍이 뚫려서 비가 셉니다. 지붕 공사를 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무너질 위험에 있습니다라고 기도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붕 좀 고쳐주고 싶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던 그 교회는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마을에 있는 어린이들을 향해서 한 달에 3-4번씩 급식 사역을 했던 거예요. 급식. 어린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 모습을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마을 주민들이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언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마을에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하는 일이라면 좋은 일이다, 그리고 우리 마을의 선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협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 날마다 외치는 것이 있는데, 성경을 들고 외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한 번도 내가 사역하는 교회를 통해서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세운 지교회를 통하여 그 모습을 보게 하시는구나. 교회가 교회답게 지역사회를 섬기며 일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몸에 새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그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 아브라함 목사님은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8개의 지역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 개 지역이요? 8개 지역. 자기 교회를 중심으로 8개 지역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성경 공부에 모이는 숫자가 40명에서 50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몇 개 교회가? 8개 교회가. 건물은 없어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그늘 밑에서 모이고요, 비가 오면 처마 밑에서 모이고요, 가정집에서 모이고, 건물의 교회는 없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예배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130명에 모이는 건물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본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건물이 없는 8개의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것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요,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지붕이 무너져서 교회가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지금 건축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필리핀에서요, 필리핀 현지 교회가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힘을 가지고 건축을 한다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일이래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왜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지붕이 무너져 내려서 어차피 건물을 보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고 싶은 사역이 있습니다. 유치원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층을 건물을 줘서 예배당을 짓고 1층엔 유치원 사역을 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 교회가 또한 자립을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공사에 참여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이 있는 사람은 물질을 헌금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 시간이 남는 사람들은 목사건 성도건 가리지 않고 너도 나도 와서 벽돌을 나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자기의 야채를 가지고 와서 음식을 만드는 일에 협조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나는 돈 냈다, 나는 뭐 했다, 나는 뭐 했다, 한 명도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의 본질은 거룩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교회로 돌아와서 거룩한 흰옷을 입고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든든히 서야지만 8개의 교회도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봐라, 교회는 거룩이다. 거룩함의 모습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거룩함으로 세워져 갈 수만 있다면 그 작은 교회는 또 다른 거룩의 교회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 집사님하고 이 얘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한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선교에 오긴 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 아이들이 막 뛰어오는 거 보면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집사님이 딱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났어요. 대화하는 중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났어요. 지금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왜 여기에 보내줬는지 생각났어요. 30년 전에 저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하나님, 목사님 30년 전에 내가 시골교회에 가서 탈모자 쓰고 성경학교 해주고 그리고 전도했던 모습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네요. 얘네들의 모습이 30년 전에 내가 시골에서 만난 아이들하고 똑같네요. 할렐루야. 3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0년대 80년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거룩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시절에 사람들이 내 교회뿐만 아니라 남의 교회도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의 교회에서 부흥회도 다 쫓아다니면서 은혜 받던 그 시절에 내 것도 아니요 네 것도 아니요 모두가 협력하여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살던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교회들을 세워갔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저를 이 땅에 보내셨나 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랬어요. 맞습니다, 집사님.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라고 그리고 회복하라고 우리를 여기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함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거룩됨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아직도 희망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또 다른 숨겨진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하면서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면 뭐가 생각나? 그랬더니 헌금, 성령 회방죄, 목사를 속이면 죽는데 이런 엄청난 무서운 거 하지 마.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헌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헌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느 날 갑자기 땅을 팝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놈의 헌금을 가지고 왔는데 돈을 본 순간 마음에 갈등이 생기면서 돈의 액수를 줄여갑니다. 그리고 절반만 가지고 사도 앞에 가져갑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구나. 내가 성령을 속였구나. 땅값 얼마를 감추었구나 라고 이야기한 후에 그 아나니아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장사 지내러 나갑니다. 3시간이 지난 후에 아나니아의 부인 삽비라가 옵니다. 남편이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칭찬해주고 뭔가 이렇게 해줄까 봐 우쭐우쭐하면서 교회에 왔는데 썰렁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헌금한 것이 땅값의 전부이냐? 네, 맞습니다. 그래, 저기 네 남편은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의 시체도 메고 갈 것이다 하면서 그 여인도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가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님이 쓰여놓은 사건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 있어야 합니까? 죽어야 합니까? 죽어야 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헌금의 이야기라면 앞에 있는 제가 제일 먼저 죽었을 거예요. 왜냐? 목사인 저도 그 물질 앞에서 하나님 저 이만큼 드리고 싶은데요, 사정이 있어서 요만큼으로 줄입니다. 아이고 또 사정이 생겼네요, 요만큼으로 줄입니다. 아이고 안 되겠어요, 하나님 요것만 드릴게요. 저도 늘 그렇게 살아가요. 내가 제일 먼저 죽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헌금에 관한 얘기였으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즉사해서 다 장사진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터뜨려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5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하고자 하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5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소유를 팔았다라는 거예요. 왜 팔았냐? 소유를 파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도 나도 땅을 팔아다가 교회에 헌납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장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니까 모두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지갑 속에 있는 내 돈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능력을 받다 보니까 이 돈이 내 돈이 아닌 거예요. 누구 돈이냐? 하나님 돈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내 손에 있냐?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청지기로서 이 땅에 살아갈 일을 나보고 맡긴 거예요. 그 맡긴 일을 하라고 돈을 주었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공동체를 세워갈 때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덮을 것이 없으니까 땅을 파는데도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쓰니까 기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아무도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나를 인정해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은혜 받아서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예요. 무명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그게 아니에요.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했는데 나도 교회에 가가지고 무언가 해놓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권위를 찾고 싶은 거예요. 내가 존귀함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이 들기 시작해서 이 일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 자세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경계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거짓된 모습으로 땅값 얼마를 감춰두고 가져와서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그 거짓도 경계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거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이 교회에서 명예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다 물리시는 거예요. 이곳은 그런 곳이 아니다. 이곳은 시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선포되는 곳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실어 나르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다라는 거예요. 때묻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이. 그 교회 가운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다가 교회에 바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사람들은 권위자다, 그는 위로의 아들이다 라는 별명을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경계해야 돼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출세하고 싶어서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장사하고 싶어서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력이 짧지만 이곳에 와서는 학력도 다
뒤로 하고 직분이라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이런 것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될 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선교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해라. 이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선교의 확장의 일을 행하시는 걸 우린 발견해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느냐? 바나바라는 사람, 권위자를 세워서 선교의 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나님이 예비시켜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예비된 사람이냐? 사울이 예비된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던 그 사울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스데반의 일에 가담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다 죽인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회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울 곁에 가지 않습니다. 왜? 그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그에게 다가서서 그를 인도해 준 사람이 바나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에 갔다 왔어요. 비행기 휘잉 하고 잘 날아가더라고요. 신나게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멋있는 비행기가 후진을 못해요. 알아요? 집사님들, 장로님도 아세요? 비행기가요 뒤로를 빠꾸를 못해요. 그래서 이 빠꾸를 못하기 때문에 자동차 한 대가 와가지고 뒤로 이렇게 밀어줘요. 밀어서도 방향을 딱 틀어주면 그때부터 전진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요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견인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울, 회심한 바울을 하나님이 그 바나바를 통해서 인도해 갑니다. 어디로 인도해 가느냐? 안디옥 교회로 인도해 갑니다.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에서 인도해서 가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시작이 돼요. 1차 전도 여행할 때는 바나바, 바울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견인을 했기 때문에? 바나바가. 근데 2차 전도 여행부터는 바울과 바나바. 누가 이제 이끌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바울이 아무리 준비가 많이 됐다 해도 권위자 바나바가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교회가 세워져가는, 역동적으로 교회가 세워져가는 곳곳마다 교회의 본질은 거룩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거짓된 것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경고할 때마다 바나바를 봐라. 바나바를 봐라. 순수한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있어서 권위의 모습으로, 위로자의 모습으로 찾아가는 그 바나바의 모습을 봐라.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바나바 얘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바나바 권위자가 바울을 데리고 다니면 바울은 위험한 자가 아니라 능력의 종이라는 게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거룩이다. 그리고 교회를 확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 이 일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덩치가 큰 교회입니다. 땅도 굉장히 넓습니다. 예배당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지교회는 지금 또 다른 교회들 8개 교회를 세우고 1개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들을 생동력 있게 생명력 있게 지금 성장시켜가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30년 전에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역사하는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분이 여러분입니다. 그 거룩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거룩한 교회 본질을 회복함으로 인하여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며 교회를 교회답게 하며 역동적으로 선교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의 현장 가운데로 초대받으며 큰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심장이 뛰게 될 것입니다. 두근두근두근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뛰어나와 헌신하는 백성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 새롬교회가 그런 모습을 꼭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잊혀져 갔던 그 거룩성을 회복하시며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가 가장 뜨거웠습니까? 언제가 가장 성령 충만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적을 기억하십시오. 드릴 것이 없다면 몸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드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먹을 거 쪼개가면서 나누어 먹으면서 배를 굶어가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적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재산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핏값을 지불하고 세운 그 필리핀의 두 지교회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생명력 있게 꿈틀거리면서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교회가 무너져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을 치고 계십니다. 돌아와라. 주의 거룩성으로 돌아와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거짓된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다 돌아와라. 거룩의 자리로 돌아와라. 교회가 거룩의 본질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교회는 아직도 세상의 희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심겨져 있는 교회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성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 새롬교회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 전라북도를 향하여, 대한민국을 향하여, 세계 열방을 향하여 펼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근두근 거리지 않습니까?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성이 회복되면서 뛰어지는, 예수의 심장이 뛰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